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쯤 마치 씨름 경기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매 순간 고비인 사람들로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씨름을 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씨름의 대상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막연한 문제와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무엇 때문에 힘겨운 씨름을 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과의 씨름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굴곡진 인생,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문제 또한 깊게 들여다보고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집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데 바로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살짝 신경질적인 듯한 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조금 전 태어난 아기의 발 뒤꿈치를 꽉 움켜잡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사내 아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죠.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붉으스름하고 털이 많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부르고, 여자아이처럼 곱고 매끈한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성격은 무척 다른데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에서 살았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생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너무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너무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편애라고 하죠. 야곱은 한 끗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도 정말 억울한데 형에게 아버지의 사랑까지 모두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했기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런 편애 속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먼저 태어났다면, 내가 형 에서였다면,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사냥을 잘했다면, 여러분들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이라도 편애받고 비교당한 경험이 있다면 야곱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성격, 외모, 대학, 직장, 집안 배경까지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편애와 비교 의식이 그 순간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야곱도 아버지 편애 속에서 비교의식에 꽉 사로잡혀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형과 자신과의 비교하며 어떻게든 형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빼앗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냥하고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들이밀면서 장자의 권리와 맞바꾸는 유치한 꼼수를 부리기도 하죠. 급기야 야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된 모습으로 에서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매끈한 살과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이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형 에서가 받기로 한 축복을 몽땅 가로챈 것이죠. 과연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뜻을 잃었으니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뒤늦게 안 형 에서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내 제삿날이다 하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형제간의 살인이 나겠다 싶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의논 끝에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생이별을 하게 되고 자란 그의 고향과 안식처였던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동안에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했을까요? 그는 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 에서와 비교를 받으며 힘들어할 때도, 어떻게든 에서가 되어보고자 할 때도, 그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거짓된 행동을 할 때에도,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홀로 추운 밤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잠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의 집에서 일을 하며 외삼촌의 속임과 모함을 겪으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서럽게 보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얻게 되는데 그 여인들에게서 사랑스러운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의 몫으로 주어진 양과 염소 떼가 점점 많아져서 야곱은 큰 거부가 되어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형 에서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에서의 마음은 풀렸을까요? 야곱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에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에게 형의 존재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산입니다. 야곱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형 에서는 두렵고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400명이라는 사람들까지 나온다니 정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기에 그를 사로잡은 두려움과 불안의 크기도 더욱 크고 짙게 드리웁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앞서 보낸 후에 괴로워하며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그의 하나님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붙들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 속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얻고 싶은 것을 얻었고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인생의 최대 고비였고 답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간절히 아주 치열하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으름장까지 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였죠.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그의 뒤꿈치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과 비교하면서 그의 자리와 축복을 탐내며 그것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올무가 되었죠.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말했다. 그대의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교하며 그를 뛰어넘기 위해 애쓰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말 다 했죠. 하나님이 봐주셨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든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계신가요? 성적인가요? 부족한 재능 때문인가요? 원만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한 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일까요? 이 모든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비교의식에서 완벽주의나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부모님과 동생을 붙들고 짜증내고 환경을 탓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장 힘든 고비마다 친히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관이 빚어낸 세상의 이름 야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토록 씨름했던 문제들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그곳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짓고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음성을 나의 것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